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시히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시히들이 방부제 향 재료를 넣는데 꼬박 40일이 걸렸다. 시히 썩지 않도록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니 요셉이 바로의 궁에 알렸다. 그대들이 나를 너그럽게 본다면 나를 대신하여 바로께 말씀을 전해주시오. 우리 아버지가 운명하시면서 내가 죽거든 내가 가나안 땅에다 준비하여 둔 묘실이 있으니 거기에 나를 묻어라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맹세하라고 하셔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였소.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 주시오.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선친을 장사 지내도록 하라는 바로의 허락이 내렸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거기에다가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 그들이 타작마당에서 그렇게 애곡하는 것을 보고 그 지방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애곡하고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요단강 동쪽이다. 아멘. 네, 저희는 이제 창세기 50장 말씀 오늘부터 볼 거고요. 이번 주에는 야곱의 죽음, 다음 주에 요셉의 죽음을 보면서 50장 창세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49장을 보면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49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여러분, 야곱은 동그라미 쳐주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0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의들을 시켜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게 하였다. 여기까지 할까요? 아버지 이스라엘의 시신에 밑줄 그어주시고 이스라엘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오늘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저희가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주제 설교 같은 거 할 경우는 이제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례식만 해야 하는데, 성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야곱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죽음도 묵상해 볼 터인데, 죽음 첫 번째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는 야곱이라고 했는데 50장에 보게 되어 죽은 이유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야곱을 살다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 뒷발꿈치를 잡은 것처럼
자기 이기적이고 남을 이제 뒷을 잡고 그런 삶이었는데, 그 삶의 하나님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냐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겨루어 이기겠어요? 하나님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땅에서의 성화는 완성되어지지 않고요, 죽는 순간 이제 이스라엘은 완성되어져서 그것을 우리는 영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야곱으로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다가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는 완성, 영화, 이제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숨을 거두고 밑줄 그어주시고, 숨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죽음이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숨을 거두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 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예요. 루아흐. 그러니까 이제 루아흐는 생기, 영, 바람, 숨 뭐 이런 건데요,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둬 가시는 것이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한테 흙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루하흐, 하나님의 생기, 생명의 기운, 영을 불어 넣었더니 그가 생명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안에 있던 루하의 숨, 생기를 하나님이 거둬가시는 것, 이게 죽음이 되어져. 죽음이란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리. 영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선악과 먹고 안 죽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기서 죽음이란 것은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은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자예요. 내 생명된 하나님과 끊어지고 분리되는 순간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는 거지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우리가 때때로 꽃꽂이를 하는데, 꽃꽂이 꽃은 죽은 꽃입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생명이 뿌리하고 잘라졌기 때문에, 분리되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의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붙어 있을 때 그것을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이란 뭐냐면 그 밑에 보게 되어지며 조상에게 돌아갔다, 밑줄 그어주시고, 돌아갔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죽음은 돌아가는 것이요, 돌아가는 것.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두 가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땅의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고, 또 하나는 루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육은 땅으로부터 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로.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이제 운명하시면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도. 맞는 말이죠. 원래 있었던 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죽음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50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시오. 올라가서 밑줄 그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6절 같이 시작. 요셉이 이렇게 간청하니 고인이 맹세시킨 대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할까요? 올라가서 밑줄 그어주시고. 7절입니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 여기 올라갈 때 밑줄 그어주시고. 8절에도 요셉의 온 집안과 같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 사람이 그들에게 딸린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는
고센 땅에 남겨둔 채로 요셉과 함께 올라가고 밑줄 그어주시고 9절입니다. 거기에다가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간 여기까지요. 올라가니 밑줄 그어주시고 죽음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마치면 출애굽기를 볼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이런 모든 것 우리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들을 볼 터인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모형이에요. 예표예요. 이집트는 세상입니다. 세상. 그리고 이제 가야 되는 것이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지금 이제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39장 33절에 보면 다시 이것이 있습니다. 침상에 똑바로 누워 밑줄 그어주시고 똑바로 누워야 동그라미 쳐주시고 요셉의 죽음은 평안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축복된 죽음이었어요. 그는 죽기 전에 마지막 12아들을 다 축복해요. 그리고 똑바로 누워서 사명을 끝나자 하나님 그 숨을 생기 루하를 거두가십니다. 똑바로 누워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부터 기도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죽는 기도 해야 되겠다. 죽음 기도. 빠르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위독하면 이제 저를 부르거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보낸 분들도 많아요. 근데 보면 오랜 기도 동안 기도했던 분들은 하나님이 참 평안하게, 마지막을 평안하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기도가 죽음 기도입니다. 죽음 기도. 이제 돌아가실 때 딱 가보면, 그리고 시신 딱 보면 이분이 천국 가거나 지옥 갔구나 알아요. 죽을 때는 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천사가 모시러 오는가 아니면 사탄이, 귀신이, 악마가 나를 잡아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사가 오는 분들은 평안합니다. 굉장히 밝아요. 얼굴이 평안하게 가요. 그런데 악마가 오게 되어지면 살려달라고 막 난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영이 열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까만 악마가 오니까. 그러면 몸도 굉장히 굳어져 있고 그다음에 얼굴도 찌그러져 있고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죽음기도. 이렇듯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죽음에 대하여서 오늘 야곱을 통하여서 보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죽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잠언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네. 하나 빠졌네요. 침상에 누워서 죽게 되어지는데 이 죽음은 하나님이 야곱과 약속한 거예요. 우리 한번 46장으로 가볼까요? 46장. 같이 읽죠. 시작.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이 약속하십니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평안한 죽음으로 하나님 인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50장 1절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요셉이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서 밑줄 그어주시고, 바로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하고 요셉의 품 안에서 죽습니다. 평안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우리 이제 기독교는 죽음을 이렇게 설명해요. 잠언서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세상은 죽음이 끝이고 절망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소망이에요. 원래대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고, 우리가 늘 소망했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죠. 시작.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성도들의 죽음은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삶뿐만 아니라 죽음조차도 소중히 여기셔요. 그래서 죽음을 통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을 그렇게 하면서 또 요한계시록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예요. 닦아주는 거예요. 이 땅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늘 살면서만 눈물과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 하나라는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어요. 울부짖어 고통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시간이 바로 죽음이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죽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 쉼을 얻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렇듯이 우리 기독교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죽음을. 죽음은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는 시간이 되어지고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고 두려울 게 아니에요. 죽음은 이제 그래서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죽음이 되어집니다. 세상 어떤 종교도 죽음을 해석해 내지는 못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죽음을 해석합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길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죽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어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의 죽음을 영결시라고 해요. 영원한 헤어짐의 시간이다. 근데 우리는 죽음을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영광 중에 들어가는 시간이다라고 하게 되어져요. 죽음에 관한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래서 세상은 어찌나 안 죽어야 되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맞이하는 거. 중요한 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입니다. 야곱으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성시키는 시간이 죽음이 되어지고 죽음은 진짜 행복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 땅은 죄악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행복은 사람들이 소유라고 생각해요. 내가 많은 걸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소유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소유하게 되어지면 더 큰 소유를 요구하게 갈망이 있고 그 소유를 가지면 더 큰 갈망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소유를 마치도 행복의 근원 생각하게 되어지면 계속 소유를 쫓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큰 갈망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고 있냐면 목마른 자들아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게 될 것이고 너에게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행복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행복입니다. 하늘나라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소유가 필요 없어요. 소유가 없어요. 거기는 관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댄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어서 거기서 온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은 그 하늘나라에서의 그 이제 관계를 연습해 가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사를 살펴봤던 것처럼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가족 안에 서로 부딪히면서 어떻게 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장 안에서 마찬가지고, 서로 갈등하면서 그 관계들을 만들어 관계 훈련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관계 훈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을 하다가 완성은 할라사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서 첫 번째 죽음이 뭔가를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야곱의 죽음의 행렬을 중심으로 그러면 죽음이 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49장을 보면 이제 49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야곱이 유언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여러분,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야곱의 유언입니다. 나를 이 이집트 땅에 묻지 말고 우리 조상 할아버지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가 묻힌 곳,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 묻혔고 아내가 묻혀있는 레아가 묻혀있는 막벨라굴, 헤브론 막벨라굴에 날 묻어달라라고 이제 유언합니다. 그 유언에 따라서 요셉이 이제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미라를 만들죠. 미라를 만드는 40일을 걸리고 70일 동안 애곡한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막벨라 굴을 향하여서 갑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 길이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가장 쉽고 좋은 길이 해안길입니다. 파란색 길. 파란색 길로 해안길로 가면 가장 쉬워요. 가장 짧은 길이에요. 그리고 근데 헤브론은 족장길에 있으니까 파란 길로 가다가 보라색, 그 보라돌이 보라색으로 올라가면 브엘세바 바로 위에서 헤브론이에요. 그 길로 가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 야곱의 신이 어디로 가냐면 저 빨간 길로 간다. 빨간 길로. 왕의 대로 이렇게 돌아서 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림에 보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이 길을 이렇게 따져보면 배가 넘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왕의 대로 저렇게 멀리 돌아서 가느냐 하는 거예요. 가느냐. 왜냐하면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그 왕의 대로 가면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족장길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헤브론으로. 한참 내려와야 돼요. 돌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야곱은 그냥 야곱이 아니라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이제 야곱의 삶은 우리를 설명해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야곱 이제 뒷바퀴 잡았던 그 야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가를 봤어요. 그래 야곱의 전 삶은 우리의 삶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로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빠른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로 돌아 왕의 대로로 해서 요단강에서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가나안까지 갈 동안 이제 이집트는 무엇이고, 그리고 홍해는 이제 뭐고, 그리고 광야길은 무엇이고, 요단강은 뭐고, 가나안 뭔가를 보면서 그 야곱이 갔던 한 길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한 길들은 전부 다 우리 인생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출애굽기부터 살펴볼 터인데 그 길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살펴볼 거예요. 이렇듯이 야곱의 시신을 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의한 것은 돌아 간다는 거예요. 돌아. 우리 인생도요, 지름길로 바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돌아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야곱이었던 우리 이스라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생을 돌아가게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를 빚어가시고 그곳 나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다? 받아들이는 거다.
하나님, 우리는 지름길을 빨리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인생 그렇지 않아요. 뭔가 빨리 이루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져 가는데, 이스라엘 변화시켜가기 위해서 우리를 돌리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돌아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날 빚어가고, 돌아가 만져가고 그러시면서 우리를 인생을 빚어가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 이렇게 야곱의 행렬 가운데 희한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거기에서 이레 동안 애곡하였다. 요단강 동쪽 아닷 타작마당 밑줄 그어주시고, 크게 애통하며 호곡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렇게 야곱 행렬이 가다가 한번 보여주겠어요? 네, 지금 위에 갈리 호수예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밑에 사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네모칸을 이렇게 해놨던 것이 거기가 요단 동편 땅이에요. 아닥 타작마당이에요. 거기에 머물러서는 7일 동안 통곡합니다. 그 통곡이 얼마나 컸던지 가나안 사람들이 이제 미스 에브라임이라 해가지고, 에브라임 이제 그 미스라임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제 이집트의 통곡이다 그렇게 하게 되어져요. 저기서 왜 통곡하냐는 거예요. 왜 통곡하냐? 7일 동안. 그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행동은, 이스라엘 사람 그냥 살면 뭔가 설명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 앞에. 그런데 그 통곡의 장소가 어디냐면 10절을 보면 여러분 타작마당에 동그라미 쳐주거든요. 그 요단 동편 땅의 타작마당에서 행렬을 멈추고 7일 동안 통곡하는 거예요. 타작이라는 건 뭐예요? 마지막 결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산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고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거란 말이에요. 타작, 심판. 그러니까 요단강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전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다. 심판.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곡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통곡할 사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통곡하는 건 아닌데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가 언젠가 한번 죽음이란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는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심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앞에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마지막 심판 타작을 하는 거예요. 타작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드리고 이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 지옥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은 더 중요한 건 죽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음의 심판이. 그래서 그 뒤에 이 요단 동편 땅에서 구약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들 중심으로 심판과 타작마당을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오늘 신명기서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1장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그때 그들은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에 있었다. 한쪽에는 바란 마을이, 여기까지 할게요. 자, 요단강 동쪽에서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신명기서가 선포되어져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한 이제 광야 2세대들, 광야 1세대는 광야 다 죽었잖아요. 광야 2세대들에게 신명기 말씀 선포하는데 그게 어디냐면 요단강 동쪽 아닥 타작마당을 중심으로 한 거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모세는 요단강 동쪽 그 야곱의 시신이 통곡했던 그곳에서 신명기를 선포하냐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의 중심은 신명기 28장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는 축복,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에게는 저주. 이게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자, 너희들 어떻게, 광야에 있어 너희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 완전한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네 마음대로 할 것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결국 하나님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 다 한 가지 심판하시면 뭐 하는 심판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느냐? 라는 것들을 심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그 요단강 동편 야곱이 시신이 7일 동안 울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열왕기 하루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 말아서 그것으로 강물을 치니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요단강을 건너갔다.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요단강 동편은 두 번째로 엘리야가 승천한 곳이에요. 그리고 엘리야의 기름을 받은 엘리사가 선지자 세워지는 거예요. 자, 요단 동편 땅 엘리야는 뭐예요? 엘리야는 선지자의 전형입니다. 예언자의 전형이에요. 예언자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언자의 대표로 누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고 그 다음에 모세 오경, 율법의 대표로 모세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선지자 예언자들이 누구처럼 하냐면 엘리야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뭐예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저주. 이게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이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자의 대표가 되는 전형이 되어지는 엘리야가 그곳에 승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뒤를 이어 누가? 엘리사가 기름 붓게 되어지고, 계속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까지 한 예언자들을 보내서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심판의 메시지, 타작의 메시지. 그곳이 요단 동편 땅, 바로 아닷 타작마당, 그리고 야곱의 시신이 7일 동안 통곡했던 그곳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했던 그 엘리야가 그곳에 오게 되어져요. 그가 누구냐면 마태복음 가보시죠. 같이 읽죠.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 강으로 요한을 찾아갔다. 그곳에 누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모형. 그래서 말라기서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잖아요. 누가? 세례 요한으로.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약대 털옷을 입게 되어지고 석청과 메뚜기를 가지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데가 어디예요? 요단 동편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 예수님도 세례 받으려고 요단 동편 땅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냐? 13절, 12절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손에 키를 들고 있으니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뭐예요? 심판의 메시지예요. 너희들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의 메시지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이 알곡 모아 곳간에 들고 이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그 요단 동편 땅에서 어떻게 하는 심판의 메시지. 요단강 죽음 앞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알고냐 알아지냐를 구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활동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3개월을 요단 동편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활동하십니다. 추수를 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아라, 이미 밭에 추수할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 땅에 가서 추수를 하셔서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것은 야곱이 시신이 갔던 그 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요단 동편 땅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로 갔죠. 여리고에서 4개월을 만나게 되어지고 구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야곱이 시신이 갔던 그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되어지고 제2의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 다시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마지막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단 동편 땅에서 3개월 동안 마무리하고, 마무리의 추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쫙 추수를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고, 예루살렘 올라가가지고 잡혀서 돌아가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성경은 하나하나의 사건들, 하나하나의 일들이 전부 우리의 삶들을 설명해내게 되어져요. 왜 갑자기 야곱이 시내 가다가 요단 동편 땅에서 7일 동안 애곡했느냐, 통곡했느냐? 이것은 계속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가 이루어진 거예요. 타작마당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래서 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지혜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가져와서 지금 내가 서보는 게 지혜입니다. 설교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죽음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한번 내가 가져와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하나님의 죽음 앞에,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실 때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는 풍성함이 있고 오늘이 있어요. 지금이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 있는 거예요. 미래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지만 우리가 앞으로 죽으면 누구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죽으면 두려워할 것도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에요. 우리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은 우리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 죽음 그 순간을 가져와서 지금 생각해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죽음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 것인가? 오늘 야곱의 그 7일 동안 통곡했던 것처럼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럴걸. 목사님 예수 믿어할 때 믿을걸, 순종하라 할 때 순종할걸, 헌신할 때 헌신할걸,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달려나오면서 안아주시면서 얘야 수고했다, 너는 착하고 충성한 종이었어 라고 맞아주실 거냐 하는 거예요. 세상은 인생을 일생이라고 합니다. 일생. 한 번의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누리자, 즐기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생은 3생이라고 해요. 3생. 1생은 엄마 뱃속에서가 1생이고, 2생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2생이고, 3생은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 중에 거하는 것이 3생이고. 그러면 1생과 2생이 왜 존재하느냐? 1생과 2생은 준비하는 때예요. 1생 엄마 뱃속에서의 10개월은 태어나 100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몸과 모든 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 만들어진 걸 가지고 나와서 1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2생에서의 100년의 삶은 뭐냐? 3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을,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생에서는 편하게 사는 게, 즐기는 게 아니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누려야 될 건 영원한 나라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영원에 비하면 100년은요 저만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삼생을 준비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우리 주님 죽음 앞에 할렐루야 주님 맞이한단 말이에요. 그럼 뭘 준비할 것인가? 두 가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생명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생명을 거기서 공급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세계의 생명은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생명, 부활 생명, 영생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 생명 있는 분들만 어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으면 영원한 나라에 가도 살 수가 없어요. 가장 먼저는 영생을 준비하셔야 돼요. 영생,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영생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는 거,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만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영생 가운데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급 준비하셔야 상급.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인에게 남자마다 고난이 많고 사는 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나라는, 거기는 고통과 물부지가 없어요. 거기는 영원한 안식과 쉼 가운데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왜 남겨두시느냐? 그것은 상급 준비하라고, 상급 준비하라고. 그래서 심부름 좀 잘하라고.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 유언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 말씀 영혼 구원하라고, 상급 사명 감당하면서 상급 준비하라고 남겨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겨워도 내가 져야 될 십자가 생각하고, 내가 내 몫이 생각하고, 그걸 사명을 벗지 말고 그걸 감당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걸 갈 때 그것이 상급이, 한 걸 한 걸음이 상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그럴 걸 통곡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과 안식 가운데 하나님이 안아주시면서, 그래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어, 너는 정말 내 신분을 잘했어 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